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무엘 상 242강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얼개를 헤쳐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윗이 이방 플레셋의 한 마을인 가트 지역에 망명정부를 한동안 세우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년 4개월, 약 16개월 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에도 이제 아키슈한테 이제 잠시 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때가 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세계 정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 뜻이 매우 가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 성경을 참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2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바이오메르 다비드 엘 리보 아타 에 사페 욤 에하드 비아드 샤울 에인 리 토브 키 히 말레트 이말레트 엘 에르츠 플리스팀 브 노아 슈 미 메니 샤울 르 바쿠셰니 오드 콜 그불 이스라엘 브 님라트 티 미야도. 네, 흐름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지금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망상은 아니고 쭉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해석해 온 걸 가지고 리보, 다윗이 자기 마음에게로 말을 했다. 표현이 재밌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이 뭐 기도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을 새긴 뒤 혼자 깊이 생각하면서 하던 거.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 뒷날 다윗이 누구에게로 말한 건지 아니면 이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 다윗인지 뭐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록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뭐 누가 쓴 소설 같은 것이 아닌 다음에야 성경에 대한 바른 확신, 냉철하며 공명정대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써주시는 그 신령한 그 말씀 자체로 똑바로 받는 사람에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정통 믿음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확고부동함과 구원받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누가 쓴 종교 소설이에요. 말로만 성경이지. 그러니 참 아슬아슬하고 중요한 거예요. 뭐 성경 믿음 교회 하지만 배교 시대 아닙니까? 성경 봐도 거의가 다 대개 잘못된 싹군들과 그와 함께 나뒹구는 가라지들 천지이기 때문에 크게 종말에 대종말을 향할 때는 경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평범한 문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설 같은, 어떻게 이게 보존이 돼서 기록이 됐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들 같은 걸 접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뒤에 전개되는 거잖아요. 27장 2절, 3절이 전개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밌잖아요. 역시 바브라는 접속사에 일어섰다. 예, 이런 생각,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로 말하는 이런 것 뒤에 결단을 내는 거예요. 쿰, 일어섰다. 그 다음 지나간다. 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부하고 앉는 거잖아요. 앉는 거예요. 누구랑? 아키슈. 가트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가장 막강한 지역 중에 하나인 플레셰트 사람들, 거기 중에 5군데 5대 방백 중에 한 곳이 있는 게 가트예요. 가트. 거기에 임한 거예요. 이 아키슈가 이런 다윗과 정치 거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오부족 중에서 아마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얻었으리라고, 나머지 네 군데의 그 처지를 업고 다윗을 받아들인 거니까, 다윗도 아마 미리 타진을 했으리라 보는 거면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미리 어떤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적어도 일국의 왕이니까 표면으로는 이제 샤울이 있지만 실질 내면으로는 다윗에 대해서 블레셋의 아키슈가 주판을 튕긴 거예요. 국제 정세라든가 또는 자기 어떤 통치력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또 그 나름대로 그 뭐 아셔라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신이 있지 않습니까? 플레셋의 신. 정치에는 반드시 종교가 따라요. 우리나라 지금도 보면 이제 뭐 대통령이란 자가 이제 뭐 어떤 점쟁이랑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카톨릭이 됐건 리포메이션이 됐건 뭐 또는 뭐 부디즘이 됐건 거기에서 다 종교랑 굴레를 하고 굴러가는 그런 종교들은 전부 다 사입이요. 그러니 올곧은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하거나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이 당시 다윗도 이게 아직 공식 등극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이게 외형으로는 어떤 세상 나라 통치 형식이겠지만 실질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리고 이건 비상섭리예요. 비상섭리, 특별섭리.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2절, 27장 2, 3절 그 과정이 일어났고 지나갔고 앉았다. 이게 이제 1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알리게 해 지는 거예요. 요도. 그것이 위에 있는 이 사실, 이 2절, 3절 샤울에게 알리게 해줬는데, 물론 내용은 이거죠. 키 바라후 다비드 같은데, 그리고 로 야사프. 여기 이제 이 원문 비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하고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모음보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름이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 되죠? 이게 그럼 이게 요세프 하게 되면 이건 분사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야사프. 이거 다 대갈통들이니까요. 요드 사메크 페가 3대 어근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로. 근데 여기에 카메치를 쓰고 여기에 알스미게. 그럼 이거 얘는 발음을 이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서 적은 걸 팔아먹고 있는 게 비평 편집본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냥 있는 대로 요도 그래서 야 사프, 원래는 야브 사프죠. 그렇죠? 야브 사프. 이 모음보가 원래 없잖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자체도 웃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록이 웃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음을 네 가지 있으면 네 가지 있는 대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모음보 만든 자기네들이 가상해서 붙인 모음을 대신한 기호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엔 이 바브를 갖다가 달리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장난 노는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야사프가 더한다는 거니까 그가 더했다로 더하지 않았다. 다시 그를 싹 찾기를. 여기 그는 다윗이죠. 다윗.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게로 얘기한 내용이 아주 이게 백미죠. 이거.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이거 과정도 아주 상생이 독특하게 기록돼 있어요. 앉는 거랑 그다음 지나가는 과정이 두 개. 이건 그냥 다윗이 딱 일어나서 아바르 건너가고 지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앉는 이 과정이 많이 묘사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것을 어째서 누가 했는지, 어떤 뭐 소문이 떠돌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샤울에게는 이제 다윗을 없애야 되는 그런 또 아주 아주 매파 신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키슈가 두 쪽으로 갈라진 그 적국인 이스라엘을 더 혼란시키려고 모종의 조치를 취해서 샤울에게 이 정보가 흘러들어가도록 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흥미있어요. 교회를 놓고 교회 안의 분열과 배교 상태를 놓고 주변에 있는 원수를 사탄이 어떻게 부리는가 하는 것을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사건이 2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조금 살펴봐도 그 범주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거주의 뜻을 정확하게 일단 파악하고 그런 뒤에 이걸 또 이제 깊이 짚어가면 되겠죠. 아무튼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의 마음에게로.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벌어진 어떤 정보 사태에 대해서 톡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보다도 쭉 그동안 추구해오고 과정을 생각하면서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뭐 알아야 뭐 톡끼든 말든 망명을 하든 자기 혼자 몸이 인젠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대빵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결사대 600명쯤 되는 사나이들을 걔네들만 데리고 다닌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나머지 식구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샤울 통치 영역에 있다 줄잡아 적어도 2,000명 이상이 토낀다는 건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만 특히 토꼈다고 본다고 볼 수도 없고, 이때는 특히 아주 가족들이 함께 갔다 하는 면에 포인트를 두는 기록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충분히 같이 토끼는 일들이 짐작할 만한 사태를 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근데 실제 이제 말을 했어요. 자, 먼저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게로 마음에게로 말하는 장면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게 우리 26장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간다. 또 샤울이 돌아간다. 그의 세계 곳으로 돌아간다. 이때로부터 이게 몇 년이 지났을까?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떤 계기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돌아가자마자 생각했던지,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어떤 사태를 보고 미리 정세를 보고 예측을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요거 짭짤한 거예요. 성경이 나온 거 그냥 휙하니 읽어 제끼지 말고 자기 마음에게로 말을 한다. 두런두런 뭐 했나요? 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 꼭 그런 식이든 뭐 어떤 식이든 직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 속에 인격체가 둘이 있나? 그런 건 아니고, 저건 겉사람 속사람의 뭐 그런 갈등이라고 할까 생각은 있을 수 있겠고, 표현법에 그러니까 마음 깊이 뭔가 고심, 판단,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천하의 다윗도 자기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으니.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600명쯤 되는 사나이들. 그리고 거기에 식솔들이 보통 옛날은 한 식구당 한 보통 5명을 잡는다면 5명보다 더
많을 수가 있지만 5명쯤 잡는다면은 이게 지금 약 2,500에서 3,000명 안팎되는 그런 수의 총수가. 야, 그러면 이게 그 먼 거리를 가기도 참 만만치 않고 이 많은 사람이 식객이 되면 이게 조그만 나라에서는 이거 그 정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소문은 뭐 일파만파 퍼지게 돼 있고 또 이게 예, 공동 정부잖아요. 플레셰트가 특수한 아주 막강한 문명을 소유한 강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다섯 부족들이 아주 혈맹 관계에 있는데 아키슈가 이걸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울리지 않으면 참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연맹이 아주 내용을 겪을 수 있거든요. 등등 아주 이게 묘한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당시 어떤 국제 정세,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평가, 특히 내분에 있어서 야 우리가 샤울에게 선을 댈까? 다윗이 아직 젊은 친구인데 우리 장래성 있게 누구라 뭐 이런 논의랑 생각들이 각 주변 나라들 그중에 특히 플레셰트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흥미있어요. 아무튼 성경 일반 차원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계시 사건이지만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예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펼치시는 놀라운 경륜인데 일반인적 처지에서 봐도 아주 불신자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에 속한 신령한 사건이다 그런 감은 없고 겉으로 보니까 야 이게 저 다윗이라는 아이가 참 만만히 볼 수는 없네. 특히 이제 그 각 나라 지도자 중에 또 그 종교에 좀 심취한 사람은 야 이거 그 여호와 신이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윗이 이 친구 이거 종교성도 강한 것 같고 하면서 등등 뭐 이러저런 말들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냐 이거죠. 이제 에사페 이게 니팔 동사 사페는 이제 망한다는 그런 거죠. 아, 싹 없애지겠구나. 언제? 날에, 한날에. 야, 뭐 기습을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몰살을 당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일단은 자기 자신을 대표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샤울 손안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찌프 사건을 복귀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됐는데 늘 그냥 무슨 횡재나 바라듯이 미신쟁이처럼 뭐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맡긴다고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이럴 때가 아니고 이게 아마 어떤 그 정세 흐름을 좀 예측한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20은 넘고 30은 안 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뭐 중간쯤을 쳐도 그렇게 뭐 많은 나이는 아닌데 아주 참 아주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 통치력이라고 할까 일반인총으로도 왜냐하면 그 자신의 또 전쟁에 대해서 아주 몸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감성도 있고 냉철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 자기를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으뜸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그 동지도 한 명씩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도 생각하잖아요. 혼인이라는 그 여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결사대 600명도 있고 저쪽 적군인 샤울 속에 예호나탄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대표적인 사건들만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 솜씨가 놀랍고 그것을 파악하게 성령님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있으니끼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타가 이게 굉장히 강렬한 말이에요.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또는 뭐 이제야말로 이렇게 내가 야 이거 싹 없애지겠는데 욤 에하드 한날 샤울 손안에 이제 샤울의 그 3,000명 그렇죠? 다윗은 600명인데 이 3,000명이 결세되고 왔던 거라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전능으로 정권이 안 했으면 그 다윗은 이미 먼지로 돌아가 있는 시간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맞잖아요. 애인 잊지 않구나 나에게 좋음이
토부가 없다는 거야. 이 다윗 좀 믿음이 떨어졌나? 좋은 게 나한테 없으니 이제 히 말레트 이거 이제 계속 다 니팔이죠. 토껴지기로 내가 토껴지리라. 지금 마음에 토껴야 되겠다. 땅으로 어떤 땅? 플리시팀에 플레세트 사람들 땅으로. 야, 이건 정말 고심의 일척이에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무슨 세상 뭐 운동 경기나 무슨 뭐 투자나 이런 그 세상의 모든 일에 그 승부수 날리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지금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저렇게 해겠지도 않냐. 이건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 유기적인 이끄시면은 그 성령님과 믿는 사람의 그 함께함이 참 다양해요. 성경에 물론 큰 원리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작은 일이건 이런 공명정대한 공인으로서 판단이건 뭐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릇대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참 만고의 진리이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놓고 중심 핵심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거룩한 전투 가운데서 저마다 세상살이 갖가지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약속을 믿고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설 때 보통 날 어떻게 심었느냐 하는 거둠으로서 판단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치 않고 무지 중요해요. 그런데 뒤에 두 문장 부부 두 문장도 계속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의 얘기로 하는 얘기 중에 있는 거니까 가상, 그렇죠? 가상 스타일 말씀을 이것을 새기면 좋아요. 뭐 이걸 부자를 다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그리고라고 했지만 아무튼 야 아슈, 예. 야 아슈 이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나자빠지는 거 아주 그냥 망한 데는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낙심이라고 할까 뭐 포기라고 나자빠졌다 이 완료형. 근데 나자빠졌다 아직 토낀 것도 아닌데 완료형으로 또 내가 토껴졌다. 얘는 봐요. 이스라엘 울타리 깡그리 안에서 다시 나를 팍 찾으려고 샤울이 나 때문에 나로부터 나자빠졌다. 이건 뭐 확신 아닙니까? 좋았어. 근데 앞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나를 찾으려고 하다 이제 완전히 맥 풀리겠지. 그리고 난 그의 손으로부터 토껴졌어. 예, 요 앞에 요거 두 줄에 있는 요거보다 요건 더 아주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여기는 완료형으로 썼어요. 여기는 둘 다 미완료형. 에사페 이말레트를 썼는데 여기는 노 아슈 니물라 티.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덩어리가 두 줄씩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주 이 오늘 읽은 넉절 중에 백미예요. 백미. 뒤에는 이제 이것을 놓고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2절 3절에서 마침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이 샤울에게 벌어진 일이고 샤울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무슨 뭐 심리전 작전을 다윗이 쓴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흥미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마음 먹은 뒤에 벌어진 일 일어섰죠. 다윗이 야보로 그리고 그가 지나가지. 여기 참 이것도 그야말로 이거 강조하고 있죠. 또 누가 600들 사나이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지? 그이와 더불어 즉 다윗과 함께 한 이거 600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엘, 아키슈예요. 아키슈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마오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키슈가 당시 왕이잖아요. 가테왕 대통령. 근데 여기 가테왕이라고 하는 것을 마오크라고 이렇게 놓고도 볼 수 있는지, 마오크 왕의 아들로서 뭐 물러앉았는지, 지금 실권은 아키스한테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정치사건, 국제사건 수천 명을 갖다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셰트가 아주 굉장히 번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정치도 상당히 안정돼 있고, 왜냐면 이렇게 토끼는데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딴 나라로 갈 적에 거기 형편을 봐야 되잖아요. 정말 이거 민폐도 그런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참은 이 아키슈가 정권 몰락하고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오부족 연맹이 흩어질 때 또 딴 나라가 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막강하니까 이런 저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주먹국으로 계산 튀긴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확신을 얻어서 쿰 아바르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연이어 27절 드디어 앉았잖아요. 그렇죠? 앉더라. 요 꼴 자체는 미완료입니다. 다윗이 누구랑? 아키시랑. 어디서? 가탄에서 이제 거기 딱 도달했어요. 도달한 걸 아주 재밌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후바 아나 샤이브 이슈 우 베이터 다빗 우 스테이 나 샤이브. 그리고 요 뒤에 두 개는 여기 두 명의 다빗 마누라들에 대해서 아히노암이랑 아비가일을 아주 잔뜩 길게 생의 어떤 그 결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즈르엘 계집 아히노암, 이즈르엘 사람. 그다음에 그 카르멜 계집 아비가일. 근데 아비가일에겐 나발의 계집이라고 이거를 써놨어요. 이건 왜 써놓은 겁니까? 이런 거는 생각해야죠. 아비가일 출신이.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은 처녀로 이제 이렇게 다윗한테 간 것 같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른 사내에게 속했다가 간 거죠. 이거 다 섭리예요. 이혼을 성경에서 두둔하고 그러지 않지만 이거 지금 이혼이 아니고 나발이 그냥 전격으로 하나님이 쳐서 마비돼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걸 당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그의 즉 다빗의 나샤이브 부인네들 둘이, 다빗이 또 둘이, 저마다가 그의 집이, 그와 즉 그야말로 즉 다빗과 그의 사나이들이 다 이게 주격이에요. 주격 바브, 주격 바브, 주격 바브 이렇게 돼 있어요. 둘둘. 요게 지금 바로 여기 앉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두 명인 아히노암이랑 아비가일을 이렇게 잘 말했어요. 이렇게 두 덩어리, 두 덩어리, 두 덩어리. 요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아무튼 다빗이라고 다시 적은 사실이 흥미가 있는 겁니다. 다빗이 일어섰고 다빗이 앉았고, 요 글의 주어를 2, 3절을 한동에 놓고 이렇게 딱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그냥 다빗은 안 쓰고 그가 지나간다면서 이게 그야말로를 포인트 후자를 썼고, 여기서도 그야말로 해서 이렇게 줏대 있게 쓴 사실을 주목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표현은 안 해요. 아무튼 원수 나라였는데 이방 나라인 플레셋에 갔다는 사실이 이게 센세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아주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잔머리가 아니에요. 임기응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슬기와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배심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따져도 격전의 용사 아닙니까? 양 치는 때부터 그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 그 격전의 이건 보통 빤치랑 담력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들이 담력이 없으면 마음이 여리면 그 믿음의 능력이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뭐 사람 나름이니까 뭐 태어난 거라든가 중간에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한 현실 또는 혼인하는 이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정말 보통 사면초가 아니고 정말 이거 뭐 앞뒤가 막힌 정도가 아니고 어째서 어떤 계기에 판단하게 됐는지 자기 마음에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잖아요. 이 일 벌인 것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27장 4절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대로 온 세상 만사를 펼치는 거예요. 중심 있게 핵심을 놓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어떻게 펼쳐가는 세상 만사가 이 일반 법칙을 두신 후에 특별 섭리를 전개시키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안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고 신약대로 빛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확 받아들인 사람이 무슨 복잡한 인본주의 각종 엉터리 신학이라든가 양다리로 세상과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거짓부렁으로 날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상교회가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정하신 바도 있고 또 그게 무슨 우리를 뭐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방도로 있는 거니까 늘 태평성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자라면은. 최악의 상황이 오래 계속돼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찬송드려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성경이 지들 멋대로 풀고 지들 멋대로 믿다 날아갈 수 있어요. 성경대로 봐야죠. 성경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오늘 읽은 이 넉절 같은 거는 참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지 참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쭉 보고 지금 앞뒤를 놓고 성경 전체를 판단하고 헤아린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이것을 다 알았다고 손터는 자가 역사일에 한 명이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역에 필요한 만큼 성령님께서 신성의 능력 예수의 신인으로서의 그것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함께해서 구약 계시를 다 꿰뚫으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신약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구약의 지금 오늘 읽은 넉절 사무엘상에 있는 것을 해석하고 핵심을 잡는 것도 신약에 있어요. 일단요. 구약 요거 앞에 있는 사무엘 뒤에 있는 성경도 그런 구실을 하지만 더 근본 열쇠는 신약이에요. 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우편과 사는 사이 두 가지로 하나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거를 다윗 사건을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고들어서 이제 이 슈멜이 깨달아지면 이걸 가지고 다시 신약으로 해서 성육신과 하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서로 이제 이쪽보다 이쪽에서 저쪽이 새로워지고 구약이 새로워지면 신약이 또 새로워지고 이게 한 권에 한 권. 경륜상 둘로 딱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말이 달라요. 계시기록 시기가 다르다니까 그런 분별, 그런 구별, 그런 차이 이런 걸 잘 또 알아야 돼. 성경은 한 권이지만 둘로 딱 이렇게 갈라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약과 신약이 사이에 있는 중간사는 몰라도 그만이고 그거 자체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중간사 속에 들어있는 세계사 조작의 그 흔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학의 과목이나 무슨 성경 계시사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로 자리할 수 없고 그건 엉터리들이 말쟁이들이 넣어서 한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중간사입니까? 중간사는 성경 자체로 해석해서 끝나는 건데
그러기는 말하면 세상 모든 분야, 일반은총 전 분야가 성경 보는데 전부 다 도입돼야 되지 않소? 거긴 특히 가짜 유대교, 가짜 유대인들이 부리는 장난질이 중간사를 수놓고 있다는 사실과 헬레니즘이, 헬라주의들이 또 세속 역사관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성경을 흐트러뜨리려고 짓거리하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중간사요. 지금 대한민국 고대 역사, 지금 근현대 역사도 제대로 하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땅에요.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다 지들의 입맛대로 역사에도 주권이 없는 곳인데, 어느 문자에 주권도 없는 곳인데 뭐 만사에 대한 줏대 있는 판단과 그 참 내용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거 알지도 못하고 거짓된 확신 가지고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겠고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모르는데 사탄이 속이는, 세상에 속인 걸 모르고 덥석 그 안에 물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뭐 혁명 일으키고 데모한다. 야당 여당에 쏠려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일반은 총으로 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늘단 안에 위에 하늘들에 거하는 사람다움이 있는가? 두 세계에 대한, 두 나라에 대한 관이 명료해야 됩니다.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가네. 아무튼 요거 27절 요거 하고, 그것이 알려지게 해 지더라. 호팔에 호팔, 사역수동, 샤울에게, 그것이 요거 앞에 있는 2절 3절의 내용이. 그 핵심을 뭘로 지금 샤울에게 알려진 거죠? 참으로 바라오 토꼈다는 거, 다윗이 갓으로 토꼈다는 거. 근데 로 야사프 그가 더하지 않았더라. 다시는 그를 팍 찾는 거를. 야, 이게 단단히 뭐 오금이 저린 집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망명정부에 설킨 이러저런 것들이에요. 저마다 많은 것들을 오늘 제 간단한 표현 속에서 성경 전체를 볼 적에 잘 깨닫기를 바라겠고, 이런 신령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싸우드는 세계 정세에 대해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고심해야 됩니다. 얼렁뚱땅했던 물들어서 날라가 버려가지고 속화가 돼서 끝장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간단치 않습니다. 무슨 은혜 하다가 그냥 멋대로 날아가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 거 보니까 지옥 간 것 같다. 어떻게 산 거 보니까 천당 가는 것 같다. 함부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더라 다윗이 그의 마음에게로, 이제 내가 싹 없어지겠는데 한날 샤울 손 안에 내게 좋음이 있지 않아. 참으로 내 빼지기로 내가 내 빼줘야겠어. 플래시 사람들 땅에게로. 근데 나자빠졌구나 샤울이 나로부터. 나를 다시 싹 찾으려고 이스라엘 모든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내 빼졌어 그의 손으로부터. 이건 확신한 거예요. 앞에 말한 항상 확신. 2절. 그리고 일어서더라 다윗이. 그리고 지나가더라 그야말로 또 여소 온들 사내가, 그러니까 그이와 더불어 있는 아키슈에게로 가트왕 마오크의 아들. 3절. 그리고 앉더라 다윗이 아키슈와 더불어 가트 안에서. 세 가지. 그야말로 또 그의 사내들이, 저마다가 또 그의 집이, 다윗이 또 그의 계집들 둘이, 그 이즈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그 카르멜 사람 나발 계집 아베가 가일. 4절. 그리고 그것이 싹 알려지게 해지더라. 그것이 샤울에게. 왜냐하면 달아났더라 다윗이 갓으로. 참으로 달아났더라 다윗이 갓. 그리고 더하지 않았더라 그가 다시 그를 싹 찾기를 해. 제가 그대로 했잖아요. 제 생각 사상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직역성경이에요. 훈민정음 우리 배달결의 고유어인 언문이 세계 최고면 이게 세계 최고의 직역번역이에요. 깔뱅을 계승하는 정통번역을 뒤 있는 한글은 완전 이것에
반대편에 있는 엉터리의 극치 올시다. 식민지 문자인데, 줏대 없는 문자인데, 영문법과 일본 소리로 짬빵이 돼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번역이 축약에다가 넣고 뺀 건 수천 군데인지 수만 군데인지 알 길이 없고, 그걸 그냥 널브러지게 그걸 붙잡고, 한글 개혁이 그나마 조금 난데 한글 개혁이 그런 정도인데 뒤에 나온 한글 번역들이 뭘 어떻게 똑바로 고치고 손봤다는 겁니까? 더 엄청 망가져 버린 건데요.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해도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를 계속하고 있고, 원문 한다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너무나 센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 4절의 본문의 얼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